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요, 이제 요셉이 죽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가 등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가 많아지는 그 이스라엘을 부담스러워했던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다가 그래도 이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자 잔인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남아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가정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이 아이는 모세죠. 그리고 이 아이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래요. 일단은 잘생겨 봐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모세는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아이를 선택하기를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운명을 거스리고 그 바로 왕을 대적하면서까지 저항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우는 거죠. 이때는요, 아이는 그냥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울음이 모든 것을 소통이에요. 배가 고파도 울고요, 싸도 울고요, 불편해도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아이의 그 성장에 따라서 이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진 거죠. 이제 그 울음소리로 인해 발각되기 너무 쉬워진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 모세의 엄마는 이젠 정말 인정해야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내 손을 떠나야겠구나, 내 품에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갈대로 이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로 만든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가지고 만든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이제 두게 됩니다.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요, 이 아이의 엄마는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요, 이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일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일렁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정말 이 멀미 때문에 완전히 백장같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미가 심하게 날 때는요, 일단은 배 밑에 바짝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저 뱃머리에 가서 먼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장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파도가 진짜 심하게 치고 파도가 너무 높을 때는 배의 시동을 꺼야 된대요. 엔진을 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친 파도를 거스르려고 하고 또 이겨내려고 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큰 그 풍랑과 크고 거친 파도를 만나면요, 그 배는 이 파도를
파도를 이제 파도에다가 그 배를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배의 동력을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험과 위기에 맞설 때에 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삶의 상황과 고난과 물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만 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맬 때 우리가 움켜쥐는 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깊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계속해서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보시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우고 난 후에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탁하는 것, 맡긴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버겁고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아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요, 그때는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도요, 짝사랑했던 자매를 정말로 포기했다면 다른 자매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군에 갈 때는 몰랐는데 군에 갔더니 그 전에 절친하게 지냈던 자매가 밤에 이제 경비를 쓰면 달만 뜨면 달에 그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매를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경비를 밤에 쓰면 또 달이 뜨면 그 자매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하고 나자마자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있으면 나랑 곤지암에 가서 곰탕 같이 안 먹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껄껄껄 웃으면서, 야, 나 오늘 소개팅 나가. 평소에 좀 마음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왜 그날 마침 그 자매는 소개팅을 나갔을까? 왜 꼭 그날이었을까? 또 좀 데이트 신청인데 그래도 뭐 파스타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는데 나는 왜 굳이 곰탕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들은요, 짝사랑했던 자매를 정말로 포기했다면 다른 자매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했던 진로의 방향을 바꾸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후에는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그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멀찌감치 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대체 무엇을 지켜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의 시선을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두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문제와 삶을 의탁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주목하여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986년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인 이 블란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라 이 폭포를 횡단하는 것을 이제 수많은 인파들이 보고 있었어요. 갖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횡단을 계속하면서 폭포 위를 지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그 거친 물살 위로 그 높은 곳에서 외줄 하나 달아놓고 그 외줄을 걸어서 건넜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외발 자전거 1륜차까지 이제 몰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송을 지르면서 환호와 갈채를 그에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그 환호에 한껏 고양됐던 블라딘이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외발 자전거에 사람을 태워 떨어뜨리지 않고 저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예스, 예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군중 속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블란딘이 그 군중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제 누가 저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외발수레에 올라탔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이 환호했던 그 군중이 정말 블란딘을 믿었더라면, 결코 그에게는 실수가 없을 것을 믿었더라면 사실 그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군중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환호하듯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치지만 정말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던져야 할 때 우리는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혹시 있을 수 있는 변수 때문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실수가 있을 여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왜 여전히 불안해하세요? 왜 여전히 낙심하십니까? 왜 여전히 우울하세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의탁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할 때 그 아멘에 우리의 중심을 담은 진실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내 삶은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실패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고 있다고 느끼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말한다면요, 그 의탁에는 반드시 믿음의 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휙 던져놓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향해 기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고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는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는 새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가운데 또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시선과 소망의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들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과 6절 보실까요?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으로 목욕하러 왔고요. 그리고 그 공주가 상자를 열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자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 용법으로 보면요, 와우 계속법이라고, 이게 지금 일련의 이 사건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연쇄적으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니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살아날 확률은 제로잖아요. 0.001%도 없어요. 모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악어 떼를 피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발견되더라도 애굽의 군사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그 비루한 아이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누구한테 발견됐냐면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때 마침 울었기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분만 비껴갔더라도, 아니 1분만 비껴갔더라도 안 될지 몰랐습니다. 정확히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갓될 상자를 발견해서 열었을 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버려진 아이인 거예요. 이제 죽음의 선고가 떨어진 아이입니다.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나요?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니까 내가 더 놀라 자빠지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잖아요. 무작정 믿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이 톱니바퀴 하나만 틀어줘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자, 이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 앞으로 재빨리 나아갑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나누어서 읽어볼까요? 제가 7절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켜보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면서 사실 그녀가 생각했던 최대의 은혜는 뭐였냐면요, 자신의 어머니 이 요게벳을 데려다가 그 공주가 왕궁에서 모세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미리암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는 모세를 왕궁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에게 젖을 물리고 양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엄마가 대가까지 받습니다. 바로의 그 공주의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자신의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양육하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엄마가 월급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원수인 그 바로의 턱 밑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왕 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비밀 병기로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양아들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집에서 양육하면서 젖만 먹인 게 아닙니다. 요게벳은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 정신을 요람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정체성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속에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때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는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보유한 그 애굽의 궁정에서도 정치학, 행정학, 지리학, 군사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터득하면서 장차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수 없는 완벽하신 은혜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맡기고 그 행하실 일을 믿음의 시선을 두고 기대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대의 은혜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름의 하나님이 주실 최대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 붙들고 또 기도하려고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한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해결돼도 숨통이 트이겠다, 이 정도만 해결된다면, 이 문이 열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너머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갈대상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상자라는 표현에서 이 상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외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상자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배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노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상자에는 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젓는 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물결에 의탁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속도를 내서 빨리 가는 것도 욕심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안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상자를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아시고 물결의 크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에 의탁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노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게 되면 그 의탁지의 목적지는 구원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나일강의 이 물길 위에 올려진 이 갈대상자는요, 눈물과 아픔의 상징이자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의 갈대상자를 나름 자신의 인생 속에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 때문에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왜 한계 상황을 맞고 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의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실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맞아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진 겁니다. 근데 그 한계가 뭐였냐면요, 날로 우렁차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몸은 어떻게든 감출 수 있었지만 그 아이의 소리, 우는 소리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이는요, 바로 그 울음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됐는데 그 울음 때문에 건져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는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바로에 따른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가 버림받은 이유와 아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그 한계가 오늘 그를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아이의 한계가 그 아이의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물결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든 모세를 숨기려고 그러겠던 요게벳에게는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죽음과 공포를 상징했겠죠. 절망과 고통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요, 마치 이별과 상실이 이제 눈앞에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소리와 같았을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엄마의 가슴은 너무나도 아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염려와 불안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울음소리가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 긍휼과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하게 하는 어떤 고통의 이유와 절망과 상실과 눈물의 울음소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돈의 씨앗이 있을 겁니다. 공허와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에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도 이 눈물의 울음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온 문제든, 살아온 환경 속에서 짊어지게 된 문제든, 그것이 타인 때문에 갖게 된 어려움이든, 아니면 내 잘못으로 생긴 문제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상실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고통의 그 울음소리를 은총의 소리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불행의 씨앗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은요, 은총의 씨앗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변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등감과 애통을 느끼게 했던 그 가시와 같은 그것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축복의 씨앗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여러분의 노를 거두시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물결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의탁하고 우리의 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과 새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